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1장부터 4장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 이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과거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래에 완성될 사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연결시켜주면서 앞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소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므로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대할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화평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극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1절 마지막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원래 헬라어 사본들 가운데 검토해보면 청유형보다는 서술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즉 화평을 누립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믿음을 통해 은혜 안에 서서 누리는 삶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도는 미래 경험하게 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바꿔 말해 자랑하며 확신에 찬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건너뛰어서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문맥상으로 5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자신감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심한 압박이나 압력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입니다. 연단은 원래 철을 가공할 때 쓰는 말이었는데요. 철을 가공해서 단단히 만들듯이 우리 인격을 견고하고 다듬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환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견고해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 엘피스는 철저히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철학이 유행했으나 바울은 철저히 유대 기독교적으로 소망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그 확실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에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십니다. 성령을 주실 때 첫 열매로 주셨는데 첫 열매 이후에 충만한 추수가 뒤따른다 하는 것은 이후 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보증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남은 금액을 다 치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완성하실 구원 약속에 대한 확증인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절과 7절은 삽입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경험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확증하시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현재 신자의 삶에서 경험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즉 성도는 미래를 현재로 삽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에 붙잡혀 있을 때, 바꿔 말해 연약할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능력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기약대로 at the right time 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갈라디아 4장 4절의 저 유명한 때가 참에 라고 같은 표현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신분과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외교적 용어였는데요. 동맹국이 되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었는데 바울은 이 상식을 뒤집으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고 화목을 이루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원수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드러난 우리 신분은 연약하나 경건하지 않으나 죄인이나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안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